안녕하세요. 주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을 만나 1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김영봉 지음 사귐의 기도입니다. 기도로 흥한 한국교회가 기도로 망하게 되었다는 절실한 비판을 담은 본서는 일방통행식의 기도, 기복적 기도가 만연한 우리 교회 현실에서 듣는 기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기도, 상황의 변화보다 기도자 자신의 변화를 먼저 추구하는 기도를 제시합니다. 저자인 김영봉 목사는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다양한 목회활동과 선교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1992년부터 협성대학교에서 신약신학을 가르쳐 왔으며 2002년에는 미국 드루 대학교의 방문 교수를 지내셨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사귐의 기도에 이르기 위한 5가지 질문. 제2부 사귐의 기도를 위한 2가지 준비. 제3부 사귐의 기도를 위한 5가지 주제. 제4부 사귐의 기도를 위한 6가지 도구. 제5부 사귐의 기도가 맺는 6가지 열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교인들에게 기도자의 이미지를 가장 잘 그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절대 다수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는 야곱과 같은 기도의 투사들을 모집하고 양성해 왔다. 환도뼈가 위골되고 평생 불구가 될지언정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질 수 없다는 결의로 기도에 임하라고 부추겨 왔다. 그 결과 기도는 언제나 투쟁이 되었다. 기도하는 이는 전투에 임하는 병사처럼 일사각오의 자세로 임했다. 현재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질환은 헤아릴 수가 없지만 기도병은 그 무엇보다 치명적이다. 왜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었는가? 기도를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이 오해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다. 기도는 언제나 나의 요구를 말씀드리는 것이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요. 능력 있는 기도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어내는 기도라고 생각한다.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에도 얻지 못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한국 교회가 걸려있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기도병이란 기도를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 옛날 장독대 위에 정한수 한 그릇을 올려놓고 천지신명에게 빌던 민간 신앙의 또 다른 변주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존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그는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음을 꿰뚫어 보았다. 여기서 사귄다는 말은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귐의 1차적인 결과는 닮음이다. 진정한 인격적 사귐을 나누면 두 사람은 서로를 닮게 된다. 이심전심의 일심동체가 된다. 영이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문을 열고 기다리신다. 우리가 눈을 떠서 그분을 뵙고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 삶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사귐이 시작된다. 기도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요청할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있다.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도 사귐이다. 그 모든 것이 기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모두 기도다. 이렇게 사귐의 기도를 지속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깊이 참여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간다.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하고
우리의 열망과 의지가 하나님께 조율된 다음 비로소 입을 열어 무엇인가를 구해야 한다. 그때야 우리는 참된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 동행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연합의 교통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철없는 아이들과 같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현세적인 삶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영성을 지배하고 있는 기도 신학이다.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의 연속이며 구하는 바는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다. 기도는 요구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마치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 하나님 자신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이 변화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헬리나 오웨는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의 태도를 비유함으로 이렇게 지적한다. 아이들은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를 기다린다. 하지만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관심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그가 주는 선물이다. 선물만 받으면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이내 잊어버린다. 기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한다.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를 바라지 않는다. 멀리 서서 우리가 원할 때 선물이나 보내주기를 바랄 뿐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출발점이다. 저자가 헨리 나우엔의 비유를 들어 기도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귐, 그분과의 연합과 동행에 있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가 말하는 내 안의 욕망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현대 교회의 잘못된 기도 행태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 문장은 한국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기도 신학을 잘 요약하고 있다. 일견 힘차 보이는 이 구호는 실상 기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기도의 본질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거짓됨을 발견하고 참된 나로 거듭나는 일이다.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속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그 성장에 따라 나의 삶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나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 안에서 나를 찾아야 한다. 내 편에서 변화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사가 변화되는 것은 그 다음이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만사가 변화되기만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무리 진부하게 들려도 진리는 진리다. 무디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보다 나 자신에게서 더 많은 문제를 본다고 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나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내가 참되게 변화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눈을 감자마자 자신의 말을 시작하고 그 말이 끝나는 즉시 눈을 뜨는 것은 잘못된 기도 습관이다. 우리는
나는 언제나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듣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언제나 일방통행을 하는 것 같다. 목이 쉬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별로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는 기도를 통해 만사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참된 기도는 그렇게 기도자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을 닮은 주님의 동역자로 만들어 준다고 말입니다. 책을 마치면서 기도를 마친 후에 성도의 삶에 대해 주는 저자의 권면을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138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을 모두 하나님께 떠맡겨 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도록 시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하나님 저를 진실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하자. 내가 진실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가? 아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실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가? 아니다. 그분은 내가 그런 바람을 가지기 이전부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단지 내가 그런 거룩한 열심을 품지 않았던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기도를 드리는가? 그것은 결심의 표현이다. 저를 진실하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에 담긴 뜻은 제가 진실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의식한다면 기도를 마쳤다고 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